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라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일째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두 나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게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보내진 이유였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보내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데 7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7달이요. 8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쭉 나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2년이라는 것은 2년이 흐른 게 아니고 1년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14개월이 된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둘째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지금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이 땅에 온 지 7개월 만에는 첫 번째 번제를 드렸고 14개월 만에는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도착하였지만은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물론 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들이 고레스로부터 많은 물건들, 그리고 원래 성전에 있어야 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많은 어떤 제기들을 가지고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도착해 보니 그것들을 바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황폐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에 좀 정착할 만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적어도 약 7개월 정도는 필요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기까지 7개월 정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은 좀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그 마음이 온전하진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성전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 무너져 버린, 회파되어져 버린 그 성전이 기초를 지금 새롭게 놓는데 14개월 만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4절에도 보니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면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런 기초를 놓고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겠다, 규례대로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망했거든요.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래서 잘못된 재물들, 흠 있는 재물들,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겠구나.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번제도 행해야겠구나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성전 틀이 없었기 때문에 14개월 만에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8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기초를 쭉 놓는 장면이 나오고 기초를 모두 놓은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돌아온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잡혀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것이었는지 알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새롭게 지금 놓고 있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되었는가라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가 함께 섞여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시는가를 오늘 이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시냐면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예배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함께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아마 그러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회복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삶에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져 있던 내 믿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 가족 간의 회복이 일어나며 사업장의 회복이 일어나며 내 삶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의 성공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나아가며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